성경 변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도 있었고,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를 봤고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6절부터 8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고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때부터 이미 전파되었을 때부터 변개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한 것을 주셔요. 그럼 인간이 그걸 받은 다음에 죄가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를 주셔도 자신의 생각과 육신으로 섞어서 거기서 냄새 나는 육신의 냄새가 이렇게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여기다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섞어놔요. 그래서 바울 당대부터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돼서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배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육신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내일이면 더 좋으리 이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고 자기 자신도 뭔가 공부하고 뭐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 더 좋은 어떤 인간이 될 것처럼 이게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칙인데 인간은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타락하는 존재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더욱더 이 배교가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억누르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마귀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보좌를 시기에서 범죄를 했는데 마귀가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우리가 휴가될 때까지 여전히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조금 빗나가거나 부패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걸 배울 때,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거를 배우실 때, 이 사람들의 육신과 나의 육신이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뿐만 아니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변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음이 쉽냐 구원받는 게 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에요. 복음 전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베드로 역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 당대가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선지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비진리로 계속해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단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피를 흘려주셨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복음은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자기 가치관을 바꾸는 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을 번역한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 채널이나 이런 걸 소개하면서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럼 자기는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는 질린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근데 다 이상한 것만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주셨고요. 이들로 인해서 그래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말만 나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연인들이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통로를. 그래서 이들이 더 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진리를 이렇게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배울 때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또는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나의 육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방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건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해보고 늘 자기를 점검해보라는 게 이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걸 쭉 보시면 우리 자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계기들이 더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바울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개의 역사는 2000년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도 변개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탄은 즉시 반격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이 믿게 되면은 완벽한 자기의 대적이 하나 딱 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계략들을 펴서 어쨌든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때부터 어쨌든 이제 신약 성경,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당대부터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말씀 변개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가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말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익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병폐의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 병폐를 경고하는 구절들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계시록 제일 뒤에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 앞에 신명기, 그다음 중간에 잠언, 그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처음, 중간, 마지막에 경고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앞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군데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경 병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눈을 자기가 찌른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서 빼서도 안 돼요. 단어 하나, 그 무엇도 하나 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그 실제적인 병폐 사례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흠정욕도 그러고요. 폐킹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넣고 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단어가 하나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을 성경에다 막 집어넣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그 마지막 부분 30장 6절을 볼게요. 자, 30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고 삭제시키는 사람은 본인이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킹의 그 사람은 희생시키는 사랑인가 뭐 희생하는 사랑인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고요. 희생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거나 변개시키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에 있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본인은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막 해요. 근데 그게 성경과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 그러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번, 두 번 다시 이렇게 본인이 걸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0장에 보시면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6장에서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 4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자, 근데 구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을 했지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바람을 자기 주먹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원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 바람을 자기 주먹에다 모으시는 분,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유대인은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적어놓고. 우리는 알아요.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만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세상 자연인들도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4절에서 질문하셨던 정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4절에서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자기 주먹에다 이렇게 모으시고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죠. 우주가 예수님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깊음에 물이 있고 높음이 있고 깊음이 있잖아요. 이 우주를 주님께서 이 물이라는 옷으로 우주의 그 형태로 싸매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계시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대다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아마 이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에 그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마에서는 그 극형에 처할 때 사람을 십자가에 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요. 물론 뭐 뼈도 꺾이고 이제 뭐 조금 마지막에 조금 이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뭐 그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판결을 잘못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과 다른 죄를 안 지은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고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존에 관해서는 성경 자체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인간은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시편 138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엘로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이름이 많이 있죠. 임마누엘도 있고요. 뭐 영원하신 아버지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크게 하셨어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세상 그 무엇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밖에 없거든요. 사탄의 종이라는 게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게 지금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모세도요, 이집트 그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긴 해요. 이제 시편 82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하물며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들로도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될 수가 없는 것, 성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들로도 부르는데.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 불로 태워서 다 녹아버리게 하시죠? 그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 없어지는 게 더 쉬울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주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하나님의 이 1.1획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도 그렇지만은요, 필사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래의 언어에서 번역된 번역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에서 번역되었을 때 더 좋게 번역이 된 거고요. 저희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고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의 투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킹주의자들이 한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러크만 목사님께 보여주신 그 향상된 계시에 딱 멈춰서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성을 망가뜨려 버리셔요. 본인도 몰라요. 자기 이성이 망가졌는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고 뽐내고 자랑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거를 늘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요. 인간의 죄라는 거는요, 우리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그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겉으로는 아주 신사고 숙녀고 말쑥하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속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어쩔 때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